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5명의 여인 가운데 세 번째 여인 밧세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밧세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과의 불륜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과의 불륜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되어 온 하나의 주제입니다. 어떤 논쟁인가요? 어떤 논쟁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가 아니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는가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특별히 구약 학자들이죠,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하는데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카일 델리치라는 학자인데요. 유명한 구약 주석을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밧세바가 거부하지 않았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밧세바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동침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누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강제로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여인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성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지금 밧세바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그 행위에 동의한 것이다 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 다윗 시대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절대 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가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밧세바가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율법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밧세바는 총명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밧세바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쯤에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밑을 내려다본 사람이 잘못 아니냐, 다윗이 내려다본 것이 잘못이고 목욕을 하고 있으면 눈을 피해야지 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느냐 그렇게 말은 하는데, 다윗이 의도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밑에서 그 여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위치합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누가 혹시 볼 수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목욕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밧세바는 그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위에 왕궁이 있고 거기서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혹자는 다윗과 밧세바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왕이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답변을 하면서 하는 말이 밧세바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밧세바 아닙니까? 이 말은 평소에 밧세바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도
다윗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밧세바는 다윗이 그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했던 것일까요? 밧세바는 다윗의 가문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그 축복의 가문에 편입되어서 자신의 아들이 그 다윗의 대를 잇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장, 2장에 등장하는 그 밧세바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려는 그 밧세바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짐작합니다. 그는 집요하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밧세바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만 책망하지 않으셨느냐, 밧세바가 유혹했다면 밧세바를 책망하셨어야지 왜 다윗만 책망하셨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밧세바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윗만 책망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함으로써 밧세바가 유부녀였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군사가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다 나갔는데 다윗 혼자서 궁궐에 남아서 마귀의 꾀임에 빠진 것이 그게 문제다라고 다윗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었고 다윗이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번 왕이 전투의 전방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후방에서 수도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전체를 바라보며 지휘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가 아니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밧세바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밧세바는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다윗의 가문의 뒤를 잇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서 그 왕권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 축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밧세바가 윤리적으로 잘했건 잘못했건 그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밧세바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메시아의 혈통을 향한 그 열망,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고 밧세바는 그것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시면 다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향하셔야 됩니다. 내 기쁨과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